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설교를 중간에 잘라주실 수 있는 뒤에 행사가 있어서 그 뒤에 이어서 오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1장 13절을 좀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기반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3절에 얘기하고 있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근신하라, 먼저 깨어 있어서 이 준비를 하라라는 것, 그 다음에 소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그 재림 때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하면서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거룩한 자,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모든 행실에 대해서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거룩하다, 술 담배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 다 참석하고 무슨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 혹은 홀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 전통 교회의 이 거룩에 대한 개념입니다. 뭐 그렇다고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룩하다는 게 맞고, 그 일들도 우리가 또한 이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 거룩에 대한 일들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거룩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적 개념의 거룩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종교 생활을 잘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중심 내용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1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 결단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형용사가 나타내는 것이 나는 이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 그 거룩한 자가 되겠다, 되어라 라고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고, 내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콜라보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뭐하라? 결단해라. 어떻게 하기로? 거룩한 자가 되기로.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하기로 결단해라. 이제 결단해서 그 일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할 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완료인데요, 이 헬라어의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칠 때의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록되었구나, 기록되었어, 끝, 이게 아니라 기록되어졌던 말씀이 어떻게
그때 기록되어졌던 것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기록되었으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기록되었으나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기록되었으되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조금 좋은 성경을 보면은 16절에 각주가 있습니다.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요. 보면은 거기 각주 밑에 쭉 내려보면은 성경 구절이 조금 성경이 좋은 거 들고 계시면 아마 3개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20장. 이렇게 3개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 레위기가 적혀져 있는데, 이 레위기는 한 10명의 학자가 있으면 거의 8, 9, 거의 9.9명 정도가 레위기를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16장까지, 그리고 16장에서 27장까지를 나누는데, 이 나누는 주제가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1장에서 16장까지가 거룩,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거룩. 이게 무엇이냐면은 1장에서 16장까지가 제사를 통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가 삶을 통한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성도들의 이 나그네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그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이 레위기의 이 거룩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야 됩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11장,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마 11장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레위기 19장과 20장에 있는 말씀과 조금 더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또한 20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레위기를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9장에 주로 나타나는 거룩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좀 많으니까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뜰 건데요.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그럼 과연 레위기 19장에서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이 거룩이 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거룩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는데 11절에서 16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강한 자나 부한 자나 네 이익을 위해서 편들지 말며,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자,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7절 18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너의 행실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17절 18절에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나 이 신명기나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의 풍습인데, 바로 너희가 애굽에서 봤던, 출애굽하기 전에 봤던 애굽에서 봤던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말하는 거, 그들이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의 이 풍습의 핵심은 바로 이기입니다. 이기심할 때 이기적이다 할 때 그 이기. 그런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핵심은요, 삶의 방식의 핵심은 이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은, 가장 구별된 사람은 바로 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잘 보여주셨죠. 이타적인 삶이 무엇이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네 옷까지도 내어주라.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 앞에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 그들을 위해서 내어두라. 다 수확하지 말고 좀 남겨놔서, 일부러 좀 남겨놔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좀 줍고 좀 따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라. 그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 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사극인데요, 상도라는 사극 혹시 아십니까? 이 임상옥이라는 이 거상을 이야기했는 건데, 이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이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임상옥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생선을 매점해가지고 가격을 띄워가지고 좀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도방이 만상의 도방인 홍덕주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요만큼만 남겼는데 너 이만큼 남겼었는데 왜 요만큼만 남겼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옥이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원래 이 생선 장수는 이 어려운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큰 상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조그마한 상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우리와 같은 만상 큰 상단이 할 일이 아닌데,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잠시 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였지만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남길 수 있었지만은 적당히만 남기고 이 일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왜? 나는 이 생선을 장사하는 것들을 계속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상단이니까 작은 이것까지, 어쩌면 골목 시장까지, 이런 거 전반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방인 홍덕주가 그래, 이제 잘했다, 이제 네가 내 제자라고 이제 말하고 다녀도 된다, 이제 네가 내 제자라고 말해도 된다. 뭘 말하는 겁니까? 상인으로서의 약한 자, 가난한 자들로 큰 상단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할 일이 아니고, 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 설 대목에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받지 않고 약한 자들을 생각하여서 적당히만 하고 그 일들에 빠질 수 있는 그 절제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이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는 게요, 한 6, 7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건물을 세주고 있는 분, 그런데 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는, 그러니까 건물이 뭐 메인이 아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 세 없어도 큰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은 너무 세 많이 받지 마시라고. 너무 세 많이 받아서 그들이 힘들게 좀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좀 생계를 유지하는데 뭐 큰 타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너무 많이 세를 올리지 마시라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때에 이 월세 내면서 장사하시고 이런 것들로 힘든데 이 세까지 올려받아 버리면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것들은 좀 내가 힘들지 않다면 좀 베풀 줄 알고, 좀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자들을 좀 생각해 줄 줄 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어떻습니까? 상도의 그 임상옥이 했던 모습과 이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과 연결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약한 사람인지,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 약자를 잘 배려하는 자, 이게 가장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19장에 여러 가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것을 19장에서 어쩌면 핵심적으로, 레위기 19장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의 말씀을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낯뜨거운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성적으로 거룩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누구를, 뭐 이모를, 뭐 조카를, 뭐 형수를 범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정말 아무나 하고 자도 상관없는 힘 있는 자들이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성애도 나오고요, 남자가 여자를, 형수를, 뭐 딸을, 조카를 뭐 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성적으로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보면은 이타적인 삶과 함께 우리에게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것,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타적인 삶과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시 이방인들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한 성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성적인 방종과 구별되어지는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어떤 거룩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레위가 이전에 옛날에 기록되어졌지만 그 거룩에 대해서 한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서 이타적인 삶,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나타내어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전서에서 돌아오면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게 2장 11절 12절이 바로 우리의 행실의 목표입니다. 우리 행실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에게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1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19장 20장에서 얘기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성적인 방종, 이런 것과 치열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한 성적인 방종이 아니라 성적인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도리어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도리어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지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이 바로 어디 나와 있냐면 소위를 문다 1문입니다. 잠시 띄워주시면은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성적으로 거룩한 것.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거룩은 바로 이 이타적인 삶과 바로 성적인 거룩함들, 도리어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이타적인 삶, 성적인 거룩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욕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거룩한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지금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